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아버지 데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안의 최고 높으신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온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동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의 북방 근방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왜 하란에서 멈추었냐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 하란도 동일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고 비슷한 문화,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 수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문명권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한국에서 쭉 올라가면 우리가 북한의 신의주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의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중국의 광둥시가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아브라함과 또 데라의 그 가족은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 하란에서 좀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데라가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데라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간 겁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 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요? 하란을 떠날 때. 이해가 되시죠? 하란에서 다시 떠났어요. 그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파는 비즈니스 하고 있었거든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그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났잖아요. 이거 엄청난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근방까지 왔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순종 아닌가요? 그러면 아유 기특하다, 잘했어, 칭찬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며 억지로라도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라도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팔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고 풍요를 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인가요? 진정한 행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거짓된 행복, 거짓된 풍요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왜 거짓되고 참되지 않은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밀어 넣으셨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라도 밀어 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보실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이렇게 혈연 관계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고,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후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또 그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됐죠?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에 정말로 살고 있는지, 그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분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라는 것까지 확신하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제가 그것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해서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꽃길을 걸어가는 길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가나안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안이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카나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너무 실망되어져서 낭망하여 낮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종하며 살아간다 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 실망하여 낭망하는 모습.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억지로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비즈니스도 다 정리하고 고향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란까지 왔는데, 이것도 엄청난 결단이고 순종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하란 땅에서 잘 그냥 살게 해 두시지.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근데 왜 나를 그냥 억지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가기 싫은 가나안 땅으로 왜 이렇게 나를 밀어 넣으셨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얼마나 좋은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마치 여러분, 우리 조원예 권사님의 사돈 되시는 이승우 성도님께서 우리 이제 한 달 전부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 전에 우리 이승우 성도님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나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참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될 겁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길래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서 어떤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렇게 좋다며.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재미도 없고, 한 목사는 그냥 뭐 얼굴 뻘개지면서 소리나 지르고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실망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밀어 넣으셨는데, 그래? 얼마나 좋은가 한번 가나안 땅에 와 봤는데,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천국이었나요, 거기가? 막 피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앤아웃이 막 널려 있고 LA 갈비를 막 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12장 10절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가봤더니 풍성하기는커녕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돌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낭만과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그래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실망스러운 것 많으실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교회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렇게 가나안 땅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 구역을 더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 땅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구역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땅이다, 그 땅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 잊지 마셔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고, 또 그를 억지로라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 고통,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또 나를 밀어놓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